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야베스 기도에 담긴 4개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씩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베스 기도를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는 응답받은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결론으로 납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역전의 간증을 가진 기도입니다. 인생의 드리운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광과 거룩을 경험한, 그래서 존귀한 자로 변화받은 한 사람의 간증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암울한 시간들을 지날 때 이 기도를 통해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9절 말씀에 축약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름조차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생애는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삶에 들여온 불행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내 힘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베스 인생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출발에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 절이죠. 지난주에 묵상한 바와 같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 갖는 위대함, 그리고 이 짧은 한 절이 가져온 삶의 전환은 놀랍죠. 야베스는 신체에 한탄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울한 현실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고통과 문제,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시하여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 백성들에게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망이 드리운 골짜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테이블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만 이 광야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입니다.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삶을 새롭게 하신 기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문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고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짧은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우리는 4개의 주요한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기도를 묵상했죠.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는 진짜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Bless me indeed. 진짜 정말로 복 받고 싶습니다. 참 복을 제게 주십시오. 그의 배경이 암울하고 힘들수록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마치 야곱의 야복 강가의 씨름처럼 말이죠. 날이 밝아오면서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강청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인생 그 여정을 보면 도덕적으로는 본을 삼을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범이 아닙니다.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술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뽕 나루토에서 에서 형인 그가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한 몸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멀찌감이 남았던 권모술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정말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부르죠. 세상에 구할 것 많습니다. 세상에도 매력적인 것 많죠.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고 그걸 분별했고 붙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허물 있죠. 도덕적인 것들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로 삼고 사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복을 허락하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곧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복을 받으셨습니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면 이후로도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 영역을 넓혀 주소서. 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응답된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 영역을 넓혀 주소서. 제 영역을 넓혀 주소서. 얼마나 가슴 설레고 소망스러운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확장되기를 원하는 나의 영역, 나의 지경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enlarge my territory 그랬습니다. 나의 territory, 영역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경을 더 넓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불패 신호 아닙니까? 한국에는 지금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땅 갖는 게 너무 큰 소망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Enlarge my territory.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단순히 한국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각 지파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각 집안마다, 각 가족마다 적절한 분량의 땅이 분배되었고 그 분배 방법은 제비를 뽑아 주어진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뜻이에요. 어느 지파에게 적절한 땅이 무엇인지를 지도자가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로 맡긴 겁니다. 그리고 정복시대는 비전을 가진 만큼 준비된 땅을 얻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므낫세를 포함한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 길앗 땅을 구합니다. 원래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신명기 1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그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에 회방하던 세력들과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옥했거든요. 요단 동편 지역,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 땅을 보고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됐고, 처음 약속한 땅보다 그 땅은 넓어졌습니다. 인라지 이스라엘 테리토리가 된 겁니다. 인라지 된 거예요. 그들은 정복했고 그 땅을 구하여 얻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 구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땅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조금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남들이 말하는 운명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땅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더 큰 땅을 구합니다 라고 구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새로운 일을 꿈꾸고 더 큰 비전을 갖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야베스는 고통이란 장애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슬픈 과거, 아팠던 상처에다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운명 결정론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복받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비전,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새로운 지경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더 큰 건강을 구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구하고 인맥이 넓어지기를 구하십니까?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산업을 복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많은 물질도 구하고 더 큰 성공 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을 구할 것인가, My empire, 내 제국을 확장해 나가려는 야심인가가 구분되는 겁니다. 내 모든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거룩한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죠. 주님의 나라 위해 내 영역이 넓어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 볼까요? 따라 하십시오. 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넓혀져야 할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영역에도 확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전의 확장을 구하십시오.
이미 한 해 절반이 지났고 올해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뭘 시도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두고 코로나의 이 환경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자주 섞인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반, 이미 2년째 제대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 누구보다 제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지성소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은 아닙니다. 더 나은 예배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유로 정부 방역이 정한 만큼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큰 꿈을 꿔야 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꿔야 하는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 담당 목사인 제게 절박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한계와 상황을 깨뜨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확장되어야 하는 영역이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까? 은퇴는 또 얼마나 남았죠? 지금부터는 몸조심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는 날이 늘어갈수록,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할수록 점점 꿈이 위축됩니다.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디 궁극적으로 꿈이 커지도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꿈이 뭘까요?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잠시 있는 것들은 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만날 것은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점점 패드 아웃이 아니라 포르테시모예요.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날 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계속해서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갈수록 꿈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천국 영원이라고 말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죠.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멈춤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더 큰 비전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 지나갈수록 더 큰 영토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인사하셨던 우리 함선호 장로님 부부 75세입니다. 이제는 좀 더 쉽고 편안한 길로 가야 할 연세이죠. 그런데 결코 건강하지 않는 몸을 이끌고 새로운 지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토의 확장이죠. 우리 대표 장로님 최상근 장로님 사역에 은퇴를 하고 중국에 헌신하고 중국의 상황 때문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딘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은 언제나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온누리 정신입니다. 그저께 보낸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10주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영성이 있다면 새 꿈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열망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확장해 나가는 꿈을 꾸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상식이라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더 깊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배 우편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그저 낙심한 채로 빈 거물을 이끌고 부두로 들어오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곳에 거물을 내릴 만한 곳, 배 우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의 영역 바깥에 거물을 던질 새로운 꿈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확장입니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취향이 맞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죠. 또 사회적 신분으로도 비슷한 사람, 그래서 교제하는데 좀 더 불편 없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하는데 익숙해 있고 그 영역에 묶여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7만 성도이지만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깊은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테리토리가 따로 있습니다. 내 관계의 영역들 말이죠. 그런데 이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 인생이라는 건 그가 30을 살았건 50을 살았건 70을 살았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지식, 관계, 한 사람을 만나는 건 우주를 만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관계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익숙한 사람, 순식구들,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낯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 한번 내어 보십시오. 대부분 그러기를 원하지만 개인적인 성격 탓에 또는 아직은 내가 어색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누구나 그 손 잡아줍니다. 다 원하거든요. 다 그리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성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이 되어 있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관계에 거리두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은 관계의 확장을 구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성격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내 경향성의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enlarge my territory, 여러분의 영역이 확장되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해본 일 시도도 해보고 내가 그동안 몰랐던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의외의 매력, 의외의 장점과 좋은 점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까이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의 삶 안에 더 큰 은혜,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좋은 돕는 자,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가던 영혼 소생하고 좌절한 인생 회복시킬 수도 있죠.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다 저마다 거리를 두고 있고 저마다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용기와 말씀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는 관계의 확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확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 잘 돌아보면 내 영생의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우리의 가족, 우리 현실의 문제들, 내가 열어가야 할 미래,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지으신 피조 세계입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핵심은 한마디 단어에 합중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내 영생의 한계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생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확장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에도 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 정도의 수준이 있고 심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성소 주변이나 분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다가 지성소를 맛보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피 뿌리시는 시연자의 은총을 누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몇 년이 되었는가 그걸 묻지 말고 내가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 내 영적 그 영성의 세계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의 지경도 넓히십시오.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라면 방언을 구하십시오. 방언하는 분이라면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더 깊은 은사들 그리고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드리는 예배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영적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같이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망망대해 배를 띄우는 것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안전하게 누리던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그 밖으로 뛰어나가야만 새로운 지경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의 영역을 무너뜨려야 영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영역의 확장은 언제나 변화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포기해야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도전이죠. 포기해야 새 영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편안한 영국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당시에, 지금도 어렵고 열악하지만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도라는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안에 인도라는 당시에 3억 3천이라는 인구가 윌리엄 캐리의 인생 안에 들어온 거예요. 허더슨 테일러가 그 작은 배에 자신의 몸을 싣고 중국 땅을 떠나갈 때 어마어마한 중국의 대륙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은 따릅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미전도 종족을 기도로 입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고 뉴스를 볼 때 세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땅 그 백성들을 내 가슴으로 품기 시작할 때 그때 내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지경,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영조 목사님의 묘비명에 있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을 주춧돌을 놓을 때 새겨진 그 말씀, 바로 그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 촌떡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맡기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평생 벗어나 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온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지경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불과 7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했고 그 후 5년 만에 끔찍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처참하던 나라, 제가 섬기던 스리랑카에서, 필리핀에서, 에티오피아에서, IT에서 원조받아서 겨우 살았던 나라예요. 그렇게 연명해오던 이 나라가 보십시오.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 10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고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급급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국격을 높이고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슬람권에서는 한국인은 곧 선교사라는 원치 않는 오해를 받기도 할 정도로 수많은 지역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과거 2, 3세기에 속해 있던 신혼 기독교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선교 방법을 배우고 한국 교회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인 K라는 말 한마디로도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영역이 넓어졌습니까? 어지간하면 패스포드 가지고 계시죠? 어지간하면 해외여행이나 아우리치 다녀오셨죠? 우리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방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듣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250만, 300만이나 되는 여러 종족 그룹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경영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페이퍼가 있고 거기에는 회사를 좀 더 발전시킬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계획서, 제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합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 한번 밀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일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회사에 정말 한번 공을 끼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회사는 내가 경영하는 거지 자네가 경영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시키는 것만 해. 맡긴 것도 많은데 그거나 잘해. 그런 사장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건 미래 없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속에 가슴이 뛰겠죠. 기쁘겠죠. 뭐 그것이 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의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눈여겨볼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책임 있는 직책을 줘서 그에게 뭔가를 맡겨보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냥 맡겨진 일들이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그냥 은혜에 자족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던지며 내 인생의 새 영역, 새 테리토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나오는데 어느 사장이 여러분 미워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지지할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묵상했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은 내가 내 영역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고민 좀 하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로 내가 마칠 인생은 아닌데 라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야베스 설교를 했던 지난 6년 전보다 지금 제가 더 나은 목사가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인정 안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5년 전보다
더 나은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년 후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 더 나은 목사가 돼 있을 거예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조금은 더 닮아가고, 그래서 성도들 사랑하고 주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더 멋진 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 내면도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도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 만난 20살이 된 그 해 이후 제 인생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변화되었어요. 제 꿈도 커졌어요. 제 삶의 영역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도 그와 같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건, 내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왔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의 확장을 구하십시오. 관계의 확장을 구하십시오. 영성의 확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평범하게 태어나 여기까지 성장했더라도 평범하게 죽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주님께는 언제나 목말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욕심이 아닙니다. 나는 복받고 싶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 큰 영역을 구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열려있는 미래의 세계 그리고 땅 앞에 세우십니다. 그 영토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장막을 넓게 펴십시오.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견고하게 말뚝을 박으십시오. 민들레의 홀씨처럼 새로운 영토를 향해 비상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비전의 줄로 잰 모든 것을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영토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까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주여, 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주여, 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더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영역으로 제 비전도 관계도 영성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가, 우리 온 누리교회가 이같이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